어제까지 목소리가 괜찮았는데 저녁에 자면서 이불을 차버렸어. 그냥 나는 왜 이럴까. 아직도 이불을 차고 자다니 괜찮아요. 그래도 들어줄 만하죠. 새벽에 이렇게 딱 로비에 들어오는데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야, 참 행복하다. 왜 그러냐면 새벽에 이제 이 교회당 그리고 불이 확 켜져 있는 거 보면서 행복했고요. 로비에 들어오는데 장로님이 딱 안내하시면서 환영해 주는 것이 감사하고, 교구별로 쭉 이렇게 서서 교육부까지 출석을 체크해 주신 분들 얼굴 표정을 내가 오늘 유심히 봤어. 얼굴 표정들이 그렇게 밝아. 그걸 보면서 참 행복하다. 그리고 안으로 쭉 들어오는데 해외 선교 파티에서 찬양 연습하느라고 뭐 화음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찬양 연습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행복하다. 그리고 가는데 이쪽 우측에서 쉐케나에서 막 또 거기서도 왁작지껄하는 소리가. 여러분, 새벽에 교회가 시끄러우면 세상에 소망이 있더라고요. 이 새벽에 시끄러운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또 이 새벽에 시끄러운 데는 동대문 시장에 가면 거기가 새벽에 그렇게 시끄럽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생명이 있는 곳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면서 참 행복하다. 이제 그 마음이 들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한쪽으로는 나는 왜 이럴까 목소리가, 한쪽으로는 야 나는 오늘도 행복하다.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목사와 성도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봐요. 저와 여러분은 친구입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여.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좋은 호칭이 있어요. 그게 바로 형제고 자매예요. 물론 목사도 필요하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입사님, 집사님, 권찰님, 이 나름대로의 이런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믿음 안에서의 호칭은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자, 혼돈하지 마시고 남자분이 형제고요, 여자분이 자매입니다. 여자 보고 형제님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성적 구별을 분명하게 합시다. 남자분에게는 형제님, 여자분에게는 자매님, 그렇게 한번 서로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목사의 이름으로 안 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천국 가거든요. 아, 천국까지 가서 무슨 목사를 하겠어요? 아니, 예수님 앞에 다 계시는 거기서 무슨 폼 잡는다고 설교를 하겠어요? 천국에 가면은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부족함이 없는 곳인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천국은 오직 딱 하나, 찬양밖에 없어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게 천국이거든요. 천국에 가면은 온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그림자가 바로 교회거든요.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 모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형제고 자매고, 그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친구들아, 그러면서 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가졌잖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졌잖아.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 그 앞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그 고린도 후서로 붙어야 돼요.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약속을 가졌잖아. 무슨 약속을 가졌는가?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매지 마.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생각하는 멍에하고 조금 달라요. 여기 멍에는 소 2마리 3마리가 함께 쭉 어깨에다 메고 같이 가는 것을 멍에를 맨다, 그런 거거든요. 그럼 멍에를 매면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멍에를 매면 한 곳을 향하여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멍에를 맨다는 이야기는 서로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같이 멍에를 매는데, 성광교회 교인들이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같이 멍에를 메고, 새벽기도 총진구로해서 같이 멍에를 메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우리가 같이 멍에를 메고, 여러분, 이것은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300명의 귀한 이 어린이, 이 교회학교에 속한 우리 귀한 영혼들이 우리가 함께 멍에를 매면서 우리와 함께 잘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같이 멍에를 매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여기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맨다, 그러면서 5가지 케이스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같이 조화롭게 이룰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 5가지 케이스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틀려요. 그런 존재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함께 멍에를 맬 수가 있겠는가? 우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같은 레벨에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말씀드렸잖아요, 마귀와 사탄인데, 그리스도와 마귀와 사탄이 어떻게 한 공간에 같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마귀와 사탄과 더러운 영은 떠나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셔서 마귀와 사탄과 더러운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국이 제대로 서게 된 것이 1908년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불을 내려주셨어요. 미국이 짧은 역사를 통해서 저렇게 전 세계 패권을 가지게 된 것이 3번에 걸친 큰 위대한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이 그 땅에서 일어났어요. 영국이 16세기만 하더라도 참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먹을 게 없고 그 땅에서 나는 게 없으니까 해적질을 해서 먹고 살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16세기. 그랬던 나라가 19세기에 이르러서 전 세계 육지의 4분의 1을 영국이 먹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20%가 영국의 영향권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대영 제국이 됩니다. 어떻게 영국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 그 땅에 2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왕, 빅토리아 여왕, 많이 들어보셨죠? 빅토리아 여왕이 64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합니다. 여자분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자분들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주는 대로 먹고, 여자가 뭐라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영국을 64년 동안 이 여왕이 통치를 하면서 그만큼 나라를 세웠어요. 우리는 기도해요. 이 땅에 정말 지도자 같은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져서 정말 이 나라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이 땅에 권력도 가지고 힘의 정점에 딱 서서 참 이 나라에 꿈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좀. 그러면서 이 여왕이 뭘 했느냐면 가장 먼저 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펼치자, 성경에 가까이 하자. 그래서 영국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펼쳐지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 있었던 그 성령의 불이 어디로 옮겨졌는가?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으로 와서 성령의 불이 떨어진 다음에 그 대각성 부흥 운동의 불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회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은요, 성령이 불이 임하면 마귀와 사탄과 더러운 영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과 더러운 영이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라 되느냐.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졌잖아. 그러면서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야.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은 사라져 버렸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진 이후에 바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여러분을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거든요.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동네는 크게 아멘하라고 여기 가까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앉아 있는지를 알고 앉아 있어야지. 다시,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되네.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멍에 맬 사람과 멍에를 메고 멍에 매지 않아야 될 사람은 멍에를 매지 말고. 여러분, 이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마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도 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 말일까? 여러분, 그러면 지구를 떠나야죠. 여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말은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향을 줘요. 그래서 새벽에 여기에 나오실 수 있도록 새벽 기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영향을 주어서 모시고 나오라고, 옆에다가 앉혀 놓으라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 안 나오지 말고.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기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는 무서워서 벌벌 떤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말을 구약에서는 경외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처음 먼저 1장 1절 첫 번째 문제, 첫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사는 목적이 뭐냐? 그게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그 목적이 뭐냐?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 그게 인간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너희의 몸과 영을, 두 가지예요. 우리가 영으로만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두 가지 다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별을 받아서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가, purify, 깨끗하게 살아라. 왜 그럴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면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서 살아야 정상입니까? 아버지를 본받아야 정상이에요. 참 신기하게도 자녀들은 부모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한 번에 제가 뒷짐을 지고 이렇게 하고 고개를 좀 이렇게 허리를 수 있게 걸어가는데, 이렇게 뭐 콜똘하게 생각하느라고 걸어가는데 뒤에 무슨 발걸음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봤더니 세상에 한 3살쯤 됐나요? 차소리가 내 아들이에요. 차소리가 3살 먹은 애가 뒷짐 딱 지고 이러고 걸어와. 우리 정진이가 아빠 똑 닮게 돼 있어. 그래서 잘 될 거예요.
성광교회 젊은 시절부터 나온 분들은 미래를 하나님 책임져 주거든요. 중앙대학에서 바이올린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 참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가정을 이룩하는 것도 축복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아내니까 더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의 그 맞게끔 우리가 그 아버지를 닮아서 살자, 그 말이에요. 우리 성곽교회 교인들은요, 담임 목사를 닮아서 담임 목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닮아 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는 참 자연스럽게, 어제도 만나고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주는 대로 먹어. 그 말 들으면서 내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자.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니까 레위기서의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 우리 몸도 구별하고 우리 영도 구별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행복해요. 이 더러운 세상에서, 흠이 많은 세상에서,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새벽에 총진구를 지키면서 내 몸도 지키고 내 영혼도 지키고, 이게 몸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해외선교위원회에 묶여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 묶여 있으면 다른 데 못 가거든. 그냥 카톡으로 월요일 날 새벽에 해외선교위원회 특송이 있으니까 나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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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카톡을 보내더라고. 그거 보니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매여 있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 몸은요, 교회에 매여 있는 게 복입니다. 교회에 매여 있으면 우리 영도 여기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라고요. 여기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 이야기는 당신들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마음의 속에 이 목회자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과 대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과 목회자들이 들어갈 마음의 공간이 닫혀버렸어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마음을 좀 열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좀 만들어줘, 그 이야기예요.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의 공간에 차지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내 마음의 공간에서 그 사람을 밀어내면 그 사람의 말이 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그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은 다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강대상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 눈에 다 들어옵니다. 4층 안 보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저 뒤에 고개만 내미는 분도 다 제가 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제 마음에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제 마음에 있으니까. 한 번은 어느 분이 예배 시간에 오셨는데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셔요. 그 얼굴 속에서 기도 제목이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마음을 다 열고 그 마음의 공간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들에게 3가지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불의를 해한 거 있어? 내가 당신들 해롭게 한 거 있어? 내가 당신들 속여 먹은 거 있어? 3가지.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구나, 그 생각을 뼈저리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목회하고 사역하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떳떳하게 했다. 나 책 잡힐 일 안 했어. 당신들 어떻게 쓰든지 내가 속여 먹고 내 호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나 그런 짓 안 했어. 나 목회자로서 당신들 앞에 나 떳떳해. 그게 2절이에요. 2절.
그래서 3절 말씀에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 내가 당신들을 브레임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얼굴 뜨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당신들이 이미 알잖아. 왜? 내 안에 당신들이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당신들 마음에도 우리를 품어달라 이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 안에 같이 이렇게 품어주면은요, 여러분 그 안에서 사랑이 싹터요. 그 안에서 행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너무 행복해요. 또 하나 행복할 뿐만이 아니라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설교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요. 왜?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근데 내 마음에 자꾸 이렇게 밀쳐내면, 마음의 설교자로 품지 않으면 무슨 설교를 하더라도 나는 왜 이럴까? 오늘 이 새벽에 목이 쉬어서, 목이 쉰 이 목소리로 무슨 설교를 하더라도 그 설교자를 내가 마음에 품지 않으면 그 설교가 내 귀에 안 들려요. 서로가 서로를 품을 때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품었으니 당신들도 나를 품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우리가 당신들에 대해서 담대한 것이 많다, 그 이야기는 내가 전에 솔직하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고린도후서를 쭉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솔직하게 말을 했다 두 가지예요. 나는 당신들이 자랑스럽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 난 너무 자랑스러워.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함께 쭉 살펴봤습니다마는 그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던 바울의 입장으로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성도가 자랑스러운 교회와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공개적으로 나는 당신들이 자랑스러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목회의 여정 가운데 성광교회에서 목회하게 된 것이 정말 행복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민교회 20년 할 때에도 참 감사했습니다. 어려움 많은 교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목회하게 하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선교를 하게 했고, 그 중에 세델백 교회 리고렌 목사 그 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멕시코 티와나라고 하는 지역에 선교도 같이 했고, 아리조나 주의 인디오 마을에 가서 나바고족이라고 해서 인디안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게 했고, 과테말라 온두라스 그 니코라가 그쪽 중남미 지역에 십자가도 많이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이미 목회하면서도 참 행복했습니다. 그 교인들하고 정말 가족이 돼서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또 전주에 와서도 그 도심권의 한 교회 복판 안에 거기에 광장을 만들어서 전주 시내에 거기에 가장 중요한 허파처럼 교회가 그렇게 하자 해서 광장을 만들어서 세상 앞에 제공을 하니까 그 지역의 땅값이 몇 억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장사하는 분이 헌금 가지고 왔잖아요. 교회 때문에 이게 땅값이 올랐다고. 근데 그 중에 하나 잊지 못하는 게 대동국수 사장님이 왔어요. 저는 대동국수가 집사람이 좋아하는 국수만 파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술 파는 데더라고요. 이 사장님이 돈을 가지고 왔어요. 봉투를 왜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게 잘 돼 가지고 비싼 가격에 다른 사람한테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서 교회가 너무 감사해서 장사가 잘 돼 가지고 그래서 이 헌금을 가지고 왔다고. 근데 봉투를 딱 내미는데 이 술 장사 하시는 분의 사장님의 이 헌금을 내가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내 머릿속에 그렇지, 술 장사하는 분의 헌금을 받을 만한 교회 하나쯤은 필요하다. 그래서 받았어요. 30만 원. 전주 있을 때도 참 감사하게 목회를 했습니다마는 군산에 와서 저나 집사람이나 진짜 행복해요. 목회하면서 사모가 행복하다고 그러는 목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왜냐면 목회자보다 사모님들의 그 위치와 사역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 자리를 비워서 연자씨 땡큐. 봐요, 사랑의 표시로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안 하지만 저 동네는 해주. 줘봐, 줘 봐봐, 줘.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기 와서 진짜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기도 제목이 여기서 응답됐어요. 100개 십자가. 네, 이미 목회할 때부터 100개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나름대로 했습니다. 전주에 와서도 아프리카에 배도 만들고 북한에 타가수도 짓고 나름대로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 와서 십자가 100개 하나님 앞에 올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멘 안 한 분도 내가 자랑스러워 한다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당신들 내 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나 당신들 생각하면서 나 그 다음 표현에 너무 감사해요. 내 기쁨이 한도 끝도 없어.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고, 그리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그 고백을 여기 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광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교회로,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교회로, 그래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이 교회에서 믿음생활 하시면서 더 서로가 서로에게 영접이 되어지고, 나는 옆에 있는 분을 영접하고 옆에 있는 분은 나를 영접해주고,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아내는 남편을 영접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영접해주고, 부모는 자식을 영접해주고 자녀는 부모를 영접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의 한 공간 속에 서로의 상대를 꼭 끌어안아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가 서로 자랑거리가 되고, 서로 기억하면서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고, 나 당신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고, 나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에 너무 행복했다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다고. 이 연사 보기 쉬도록 나는 왜 이럴까. 이 새벽에 그렇습니다마는 그게 목사로서 최고로 행복한 거 아닙니까? 나 목사님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어제는 2부 예배 마치고요, 이리송 내려가서 이제 좀 화장실에서 볼 일이 있어서 로비로 못 나갔어요. 그랬더니 팬클럽 멤버 중에 한 분이 못 만났다고, 목사님 만나고 했더니 못 만났다고. 엄마는 목사님 무슨 급한 일 있으신가 봐, 가야 돼. 내가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느냐고, 목사님을 만나고 가야지 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10번이나 밖으로 갔다가 아니야 목사님 만나고 가야 된다고. 엄마는 가자고 그러지 애는 못 간다고 그러지. 3살 잡수신 분이 그러셨어. 이름은 태우야. 결국에 가서는 엄마가 태우 씨를 모시고 제 방으로 와서 똑똑했어. 웬일이야 싶었더니 태우가요, 목사님 한 만나면 안 간대요, 못 간대요. 그래도 미안하기도 해서 그 팬클럽하고 팬 미팅을 했잖아요. 거기서 그런 거예요. 태우야 고마워. 그리고서 가더니 드디어 환히 웃으면서 가잖아요. 그런 교인이 있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자, 목사 행복하죠? 그래요. 저 만나서 여러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 만나서 행복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